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산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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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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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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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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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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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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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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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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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설득되면 인내할 수 있다. 설득되면 인내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4권을 썼잖아요. 총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썼으니까 반 이상을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말년에,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간절한 소망,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소망,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도 사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에베소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게 뭐죠?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수시로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 속에서 감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견디며 인내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도 순간순간 포기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그냥 모든 걸 뒤로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들 거라는 거죠. 그걸 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로 뭐하라? 강건하라.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라. 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를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페이노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영어의 persuade, 설득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한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것? 설득되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끝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설득의 결과지 마인드 컨트롤의 결과가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의 결과를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한계가 나를 설득할 수 없을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 15절 보세요.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디모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버림받는 게 아니야. 너만 배신당하는 게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잖아. 그때 포기하고 싶었어. 그때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냥 끝내고 싶었어.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디모데도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도라는 말을 썼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정말 베스트 프렌드로, 정말 오른팔 왼팔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들마저도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뭐 하신 거예요? 설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네시보로가 나를 설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를 설득하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설득에 순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설득하세요. 사랑으로 설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되면 축복의 길로 가요. 하나님께 설득되면 평안의 길로 가요. 하나님께 설득되면 내 믿음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설득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혹이라고 불러요. 악한 영이 설득하면 유혹이고 하나님이 설득하면 사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요.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의 많은 부분 악한 영이 나를 속이려고 던지는 유혹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면요, 자동적으로 악한 영에게 설득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 설득해서 쓸모없는 사람, 안 행복한 사람, 인생이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맨날 TV 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셨는지 아세요? 아유, 전이는 참 좋겠다. 예? 아유, 저렇게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예? 아유, 전이는 좋겠다. 저렇게 좋은 데도 가고. 맨날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찌들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어주시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설득되면 인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상을 바라보도록 설득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는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군인은 목숨을 바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가 군인이에요. 그렇죠? 왜? 군인은 전장에 나가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군인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유는요, 군을 소집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싸워요. 그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군인들이 앉아가지고 참호에서 쉬는 시간에 꺼내가지고 지갑 속에 있는 사진을 보는데 누구를 봐요? 가족 사진을 봐요. 왜?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내가 누굴 지키는 거예요? 내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의 상은요, 보람이에요. 보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을 받아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에서 마치 군인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어떤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람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돈을 얻으려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람? 변호사, 정치인. 왜?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거짓말해야 되니까. 근데 직업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위험하게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상을 바라보도록 하시는데요. 그 상이 바로 믿음의 상인데, 그 믿음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는 것이 보람이에요. 보람. 농부가 제일 먼저 열매를 거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상을 주세요?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상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물론 선수가 뛰어서 면류관을 얻어요. 면류관의 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면류관의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농부가 마치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듯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줘요? 성숙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인생은 아름다워요. 네. 성숙한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인내 속에서 주시는 그 열매 중에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얻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는 것도 상을 바라보는 지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며 성숙해감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보람있게 풍성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 그리고 군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자기 민족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한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렇게 설득되어야 인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상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득할 때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네. 사단은 협박합니다. 네. 사단은 윽박질러요. 아이고 목사님,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이 막 쓸어버리리라, 죽이리라, 막 재앙을 내리리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설득입니까? 협박이지? 여러분, 그건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네. 이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건 마시는 게 아닙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협박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설득하십니다. 언제까지 설득하시냐? 심판의 날까지 설득하세요. 네. 그런데 그 심판의 날까지 설득되지 않았을 때 그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상을 예비하시고 그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그 상을 사모하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 상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성숙의 삶, 보람의 상을 바라보시며 모세처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이 제일 큰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할 상이 뭐예요? 믿음의 상이죠. 사랑이죠. 그렇죠? 평안이죠. 네. 기쁨이죠. 네.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예비하시고 그 상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설득되면 인내할 수 있는데요, 이유를 알게 하심으로 설득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설득될 때 이유를 몰랐다가 이유를 알게 되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설득돼요. 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찾는 이유가 뭐죠? 저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겪는 고난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설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설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희망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그냥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로 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 십자가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내 고난의 이유가 십자가라는 것이, 내 고난의 이유가 부활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드러났을 때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적으로 보아야 보입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논쟁 벌린 게, 왜 논쟁 벌려요? 설득되지 않으면 논쟁해요. 왜? 설득하려고 하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됐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믿음의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 말로 싸우면 절대로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내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 아픔의 이유를 알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면, 만약에 욥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를 알았다면 친구들과 싸웠을까요? 절대 싸울 리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이유를 알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득하실 때 고난의 이유를 십자가로 설명하심으로,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설득하세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어야 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오늘도 죽어야 되죠? 내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도 내려놔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설득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제일 힘드셨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 하셨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자기를 가장 상처받게 하고 열등감 빠지게 했던 곳이 왕궁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제일 무시당했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 무시당했던 장소로는요, 정말로 돌아보기도 싫어요. 가기도 싫고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인간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으로 다시 가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요 절대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설득이 쉬워요. 왜?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설득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해가지고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린 사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두 명이 있구나. 예.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예. 우리 집에도 반석반설이라고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예. 성숙하지 못해서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도 뭐 똑같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이 강팍해서 설득하기 힘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에 빠지고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설득하기가 너무 쉬워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설득이 필요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손 딱 내미니까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설득이 필요 없을 때가 내가 무너졌을 때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히 설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은 그 환경이 필요해요. 네. 근데 모세 보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더니 빼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똑 빼니까 손이 깨끗이 나왔어요. 네. 네 마음이 문둥병같이 그렇게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을 내가 치유하고 회복해서 다시 왕궁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의 약속으로 설득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근데 모세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론 내 옆에 붙여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셔서 결국 모세가 왕궁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모세가 왕궁으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모세가 왕궁으로 갔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누렸던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뭐 한 거예요? 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설득한지 아세요? 아세요? 아십니까? 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내 자아가 깨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설득하듯 나를 사랑으로 설득하셨는지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이유, 삶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이유 이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설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득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통해 설득하세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 땅에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면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와 함께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네.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설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주셔서 설득하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이루셔서 설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 이루은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설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셨어요? 모세 설득하시듯이 그렇게 설득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하시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렇게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말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줄다리기 했던 모세가 그냥 한마디에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설득이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설득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살리실 것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득이 필요 없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74세 때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근데 얼마 있다가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여러분 99세 때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꿈에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주신 약속을 완전히 까맣게 다 잊고요. 사라는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를 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2007년 우리 교회 주보 우연히 열었는데 거기에 한 페이지 전체가 성전 건축에 관한 기도 제목이에요. 야,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씩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와, 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 제목을 쓸 때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근데 돌아보고 나니, 체험하고 나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너무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노트에 써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지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을 안 써놔가지고 응답된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네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뭐하고 계세요?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면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내 속에 임하면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심으로 하나님께 설득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가치 없다 느끼며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낙심하며 절망할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 즐거이 부르시며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며 그래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하나님 평안으로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